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오늘 오후 1시 분과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여전도의 야유회가 다가오는 26일 화요일 벽제 늘봄공원에서 있습니다. 중보기도팀 기도회가 27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교사주일을 맞아 오늘 1, 2부 예배 시 정현등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일부 예배 시 교사 봉사자 및 모범교사 표창이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퀴즈 페스티벌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김예진 집사가 어코트 카페 개업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모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우리 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사분들이 너무 애쓰시고 수고 많으시는데 오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교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또 교사로 서게 될 텐데 예수님의 모범을 잘 보여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를 바라보며라는 새로운 찬양을 할 건데요. 찬양의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운 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오늘 주님께 향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위로함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러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쭉 불러보고 반복하면서 부를 테니까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입술을 열어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찬양인데 우리 함께 입술을 여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아멘.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 한 번 더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님의 향한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께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우리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이번에 성도 여러분들만 고백해봅시다. 주 사랑해요. 더 큰 목소리로 말로 다 할 수 없어. 찬양받아 주. 우리 다 함께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목소리 높여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노래합니다. 오직 주만 높이 나르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기 위해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낼 때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또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저희 곁에 함께 계셔서 지혜와 끈기를 더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학업으로, 직장 생활로, 집안일로 각자의 생활 속에서 바쁘고 정신없게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으로 애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보다 공부와 친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에 몰두하며 돈과 재물을 나의 마음 더 높은 곳에 두었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서서 주님을 의지하며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자랑이나 나의 힘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셔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가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한 주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을 통하여, 손과 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형제 자매를 위로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가 되길 소망하오니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릴 때가 많고 주님의 뜻과 다르게 살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손과 편팔 아래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고 귀중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며 또 마음을 드리며 삶을 드리며 헌신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 손길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사랑의 역사, 회복과 치유의 역사, 생명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나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 복을 전하는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사 시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 교사 주일입니다.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교사일 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함께 책임지는 교육 공동체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사임을 인식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을 담은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어서 근속교사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2026년에는 20년 근속교사 3분, 10년 근속교사 1분에 계십니다. 20년 근속하신 방옥빈, 이현희, 주수영 선생님과 10년 근속하신 정성원 선생님이 함께 하십니다. 선생님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패에 적힌 감사의 글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교사로 헌신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정성원 선생님, 그리고 20년 동안 한결같이 교사로 헌신하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방옥빈, 이현희, 주수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상패와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먼저 10년 근속교사 정성원 선생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년 근속교사 방옥빈 선생님, 20년 근속교사 이연희 선생님, 20년 근속교사 주수영 선생님, 이제 각 부서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빨리 나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하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생님들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모범교사 시상이 있겠습니다. 2026년 모범교사는 하늘세상유치부의 문은지 선생님, 하늘립 어린이부의 강민정 선생님, 하늘꿈 청소년부의 장정근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들은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창장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세 분 선생님은 본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재임하면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타의 모범이 되도록 사랑과 인내로 섬기며 교회학교 성장과 부흥을 위해 헌신하셨기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표창장을 드립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선생님들에게 표창장과 선물을 전달하시겠습니다. 먼저 문은지 선생님, 이어서 강민정 선생님, 끝으로 장정근 선생님. 네, 각 곳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왜 난 꽃만 나오나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은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 쏜 모든 선생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앞에서 우리가 교사임을 다시 한번 새기며 헌신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찬양할 때 위쪽 스크린에는 각 부서 선생님들의 이름과 부서 활동 사진 그리고 기도 제목이 상영됩니다.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읽어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또 읽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 그 자리에 잠깐 서 계시고요. 우리 너무나도 수고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손을 앞으로 좀 내밀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선생되는 자리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고 주님이 해 주셔야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사로 삼으셨으니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여서 사랑하고 섬기는 교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또 적절한 열매도 가슴에 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야 맺는 것인데, 주님 애쓰고 수고하는데 열매 없으면 정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가슴에 가득 열매를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나는 비록 부족하나 주님이 일하심으로 이 귀한 열매를 얻었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교사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주교회 교회학교마다 하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 많이 맺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은 우리 순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김선일 목사님 가정에 우리 김나은이 태어났는데요. 한 100일 이제 되었습니다. 오늘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선일 목사님, 최지연 사모님 가정에 허락해 주신 우리 나은이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나은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나은 이 귀한 믿음의 자녀를 이 가정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생명, 이 생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항상 머물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나은이 얼굴 보이나요? 네. 너무 예쁘죠? 우리 나은이 위해서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은이 가정을 위해 우리 정돌람 권사님께서 맡겨주신 새학기 축하기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에 보고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언제나 새로운 생명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설레게 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학성경 249쪽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상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정연득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습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계시고 오늘 우리 특별히 교사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아빠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텐데 우리 나오실 때 잘 오셨다고 우리 크게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그냥 반갑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귀한 교사 헌신 예배에 저를 설교자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강의를 할 때도 사실 짧게 하는 게 제일 힘든 사람인데 오늘 최대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을 아빠의 자녀라고 삼은 것은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체성의 핵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가 설교 제목에 사용되어서 조금 의아하게 여기실 분이 계시겠지만 오늘 읽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아빠는 한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 용어입니다. 아빠의 자녀라는 말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뜻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전적 의미로 정체성이란 다른 사람과는 구별되는 무언가 변하지 않는 성질 혹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구별되며 변하지 않는 특성이 여러분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어 주시나요?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은 아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정체성이 믿어지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이 진심으로 믿어지시나요? 혹시 변하지 말아야 할 이 정체성이 자꾸만 흔들리는 분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쟁 사회를 살면서 우리는 늘 평가받는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가 쉽습니다. 내가 수용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불안이 떠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잘하고 있을 때조차 이보다 더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불안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그 의미를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바울 사도는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쓰여 있지만 이 말은 아들과 딸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곳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삶의 여러 도전들은 우리가 가진 아빠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여지없이 흔들어 놓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하거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고 걱정하곤 합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정말 정체성을 잃어버린 걸까요? 정체성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의 과정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사회나 중요한 타인들이 원하는 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이것을 사회로부터 추구하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타인의 규정이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독특한 나 자신이 되고자 노력할 때도 많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에릭슨은 우리가 사회로부터 주어지는 사회적 정체성과 나 자신에게서 찾는 자기 정체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에릭슨은 그 갈등과 차이를 조율하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은 변화의 과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원하는 나의 모습은 우리가 자라는 동안 계속해서 바뀝니다. 동시에 내가 실현하고 싶은 나의 모습도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둘 사이의 균형점 역시 끊임없이 변하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정체성이 상태가 아니라 변화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에 대한 갈등이 일어난다는 사실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증거가 아니라 정체성을 열심히 찾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갈등과 혼란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갈등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의심의 안개가 우리의 마음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뢰와 의심의 갈등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가 이야기했듯이 신뢰와 의심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역동성과 성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갈등과 의심이 일어나고 있나요? 오늘도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고민거리는 없으십니까? 신앙인의 정체성에 도전이 찾아왔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안에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지 신앙이 사라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문제는 갈등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갈등을 회피하려 하거나 덮으려고 노력할 때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아빠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동안 교육과 상담 현장에서 만났던 많은 기독교인들의 아픔도 이와 비슷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거야 라는 깊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종종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 리가 없다고 단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우리와 같은 마음일 것이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모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내가 우리 아이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낳고 기른 아이니까 그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가질수록 아이에게 물어보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넘겨짚게 됩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이에게 투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절망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혹은 자기 자신이 되기를 포기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순응하는 척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역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투영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미워지면 하나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것은 나의 마음이었는데 하나님도 그렇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신다는 두려움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타깝게도 자기 자신을 지독히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것을 기쁘게 누리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인데 그 사랑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먼저 느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는 어떠한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육을 받고 사회에 살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을 조건, 그런 조건과 이유를 찾고 또 갖추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찾던 그 조건과 이유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신을 평가하기에 바쁩니다. 자기 평가가 좋지 못한 경우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 속으로 가까이 들어오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은 평가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이유로 바뀝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평가의 근거가 아니라 사랑받을 이유라고 선포하십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을 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를 미워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랑을 고백하면서도 매번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상처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 없이 다가오는 여러 상처들은 우리에게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특히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그 흔적은 사라지지가 않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는 우리 자아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상처 때문에 결국 자기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드는 상처와 실패의 흔적은 과연 수치스러운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될까요?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의 한센병 환자,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반복적인 결혼 실패로 어려움을 겪었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끌려왔던 여인,
그들의 상처는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나요? 그들의 고통, 실패, 병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과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와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는 증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자신이 싫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 우리가 사용하는 방어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 자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참된 나를 가리고 거짓 자아로 나를 장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 자아는 처음에는 위험에 처한 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어 전략을 자꾸만 쓰다 보니 참 자아는 완전히 가려져 버리고 거짓 자아만 남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거짓 자아의 서글픈 초상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는 싫어하실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거짓 자아라는 방어 전략을 통해 자기를 꾸미고 표현합니다. 진짜 내가 아니라 예쁨 받을 만한 나만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기독교인을 만납니다.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거짓 자아의 갑옷이 느껴지는데 정작 본인은 잘 모릅니다. 그의 삶은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고 고백합니다. 오래전 저는 어떤 강연장에서 강의 내내 어색하게 웃고 있던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부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강의 끝나고 잠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은 일주일 전에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 천국에서 남편을 다시 만날 테니 하나도 슬프지 않고 오히려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그 권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한 맺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선물입니다. 성경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의 슬픔을 감당해 주기가 힘드니까 하나님도 나의 슬픔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버립니다.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지만 거짓 기쁨이라는 거짓 자아를 가져야만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진짜 나의 모습을 거짓된 가면과 덮개를 사용해서 가리고자 노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거짓 자아의 방어 술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적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재산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박적으로 완벽한 도덕적 삶을 살아내는 것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숨기기 힘든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은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가립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거짓 자아로 서 있습니까?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 메스터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거짓 자아는 그 기만적 역할로 표면상 우리를 보호하지만 그래봐야 우리는 버림받고 지지를 잃어버리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홀로 서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거짓 자아를 우리는 미워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 거짓 자아 또한 나의 모습이 아닐까요? 거짓 자아를 미워하면 자칫하면 자기 혐오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조차 거짓 자아로 서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 자아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자신의 죄를 가리는 도구를 찾고 숨을 곳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상처들과 죄의 현실이 우리가 참자아로 살아가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참자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진짜 나를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이는 자기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엄마의 품에서, 아빠의 품에서 참자아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죄의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함이란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오셔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무런 성과도 낼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시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정으로 느끼고 나와 함께 숨 헐떡이시며 우리의 힘든 삶의 여정을 걸어가 주시는 그 아빠, 아버지를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나를 가리고 거짓으로 장식하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을, 그 사랑을 진정으로 느끼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참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함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가운데서 나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짓된 자아에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참 나의 자아를 보게 하시고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온전히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이렇게 하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의 약점과 아픔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여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자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며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약점과 아픔들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지 나를 온전히 발견하고 나를 수용함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을 이루실 수 있도록 온전히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하는 일터 위에 학업 위에 우리 사랑하는 영주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